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겹고 마음 둘 곳 없는 어려운 요즘, 그래도 우리의 안식처 되시고 피할 마지막 피난처 되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요동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임재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세상은 불안과 불평과 불편함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혹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지금 상황에 좌절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표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매스컴과 소문에 좌지우지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고 포기할 때 우리도 같이 실망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절망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지 않게 주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일이면 이 모든 고난이 끝나고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는 희망보다는 지금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고난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지금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등불인 말씀과 주님께 기도로 지혜를 구해서 지금의 상황을 감사함으로 지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오니 코로나 사태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고난을 승리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성일기 나누겠습니다. 9월 4일 금요일, 얼마 전 예우가 마사지 10번에 이지엔이라기에 1,000원을 성금으로 주고 잠자기 전에 가끔씩 올라와서 마사지를 해줍니다. 어제도 자려고 하는데 예우가 와서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예우의 손은 작고 아직 힘이 없어서 마사지라기 하기보단 만지는 정도입니다. 그런 예우의 마사지의 효과는 피로를 푸는 게 아니고 오늘처럼 무더운 날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생각만으로 미소를 띠게 하는 에너지와 같습니다. 나는 몇 번을 생각해도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몇 번을 죽어야 해도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하거나 위험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것들은 그 어떤 것이라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으로 생각이 꽉 차 있는데 문득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구나.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도 이와 같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같이 악하고 음란한 사람도 용서해 주시나? 나같이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주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 나같이 주님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사람도 주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이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주님은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예담이 예우를 사랑하듯 주님도 나를 무조건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네, 귀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12시 예배 후에 각 선교회별로 원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가 3시부터 6층 믿음실에서 있습니다. 9월, 10월 중보기도 수첩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9월 정교인 새벽 기도의 날입니다. 또 9월 가정예배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아직도 안 드리시는 분 계신가요? 네, 여러분 꼭 가정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감염자 늘어나고 있지만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꼭 조심해 주셔서 마스크도 꼭 하시고 또 교회에서 준비된 소독제로 손도 꼭 소독하시고 또 혹시 열이 조금 있으신 분은 여러분 체온계가 있습니다. 꼭 체크해 주셔서 여러분이 알아서 꼭 조심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교회 방문하신 분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 민정희 권사님 7개월 만에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퇴원하셔서 오늘 또 같이 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건강해지셔서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도록 기도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벨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외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야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희가 환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주의가 산만해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성경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는 아벨이 걸어갔던 길이고 하나는 가인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망의 길을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을 나에게 미리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사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사십니까?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아버지 유산 받아서 내 마음대로 살 텐데 이제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을 유산 주십시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예수님 시대에 정말 이런 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어 마땅한 둘째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가는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휘바람을 불면서 갔을 겁니다. 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는데, 내가 아버지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도 떠났겠다. 돈도 있겠다. 야, 이제 내 인생 살 길이 열렸구나. 춤추면서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아버지를 떠나가는 그 길은 살 길이 아니었습니다. 육적으로는 최고의 선택으로 보여도, 육적으로는 그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바로 가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비유는 하나님과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던 것처럼 가인도 하나님께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준 것처럼 하나님도 가인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소연했을 때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준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갔던 것처럼 가인도 하나님의 표를 받자마자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둘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과 가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사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러분 이 놋이라는 이 곳은 어떤 곳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놋이라는 의미는요, 도망하다, 또 떠돌다, 그리고 탄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가인에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그런 형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인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야, 하나님을 떠났더니 인생이 비참하구나. 하나님을 떠났더니 내 인생에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에 나뭇잎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야, 하나님을 떠나갔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참 탄식과 허무함이구나.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런 징계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볼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성을 샀습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에녹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여러분 하늘나라에 간 그 에녹이 아닙니다. 그 에녹의 이야기는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에녹은 가인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방황하는 인생, 걱정과 두려움의 인생, 탄식하는 허무한 인생을 끝내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더 이상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탄식하는 허무한 인생이 끝납니다. 참된 기쁨의 인생, 만족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보겠다고 뭐합니까?
성을 쌓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성을 쌓다라는 이 단어는요, 계속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미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인이 그냥 성을 한번 쌓고 아 이제 됐구나 했던 게 아니라 일평생 성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을 누구나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한 징계일 수도 있고요. 가인에게 내렸던 것처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연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가인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달게 받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보겠다고 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가인이 성을 쌓았으니까 더 이상 유리하는 자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성을 쌓았다는 건 그래도 인생에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힘으로 성을 쌓았겠습니까? 성을 쌓았다면 그 재료는 어디서 나오고 그 사람들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거 다 어디서 나와요? 꽤 나름대로 가인이 돈도 벌고 성공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가인은 성을 쌓으면 내 인생의 방황이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을 쌓았지만 가인의 영혼은 계속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가인이 성을 쌓으면 더 이상 내 인생에 걱정도 두려움도 없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성을 든든히 쌓았으니 누가 가인을 죽이러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성을 쌓아도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 마음은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성을 더 크게 쌓는 거예요. 야, 성이 좀 작아서 내가 여전히 두려운가 보다. 성이 충분히 크지 않아서 내가 허무한가 보다. 성을 더 크게 쌓아야지. 그래서 성을 쌓아갔어요. 근데 이상하죠. 성을 크게 쌓았는데, 성을 더 높이 쌓았는데 여전히 그 영혼은 방황하고 여전히 그 마음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인생이 허무해요. 더 쌓아야 되나? 더 높게 쌓아야 되나? 더 크게 쌓아야 되나? 일평생 가인이 그렇게 성을 쌓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가인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 보려고 성을 쌓습니까?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께 달려갑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가인처럼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살아보겠다고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 사울이요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생명 걸고 이스라엘 위에 싸웠던 충신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사울 왕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사울은 왕이에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뭐예요? 언제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뭐죠 그걸? 지명수배범이에요. 맞죠? 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다윗 발견하면 나한테 연락해라. 여러분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의 최정예 부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가요. 다윗 곁에 있었던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빚진 자, 원통한 자, 도망 다니는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었어요. 정말 두 사람은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길은요 사망의 길이에요.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사울 왕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사울 왕이 정말 한 나라의 왕이고 3,000명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다닌다 할지라도 사울 왕은 지금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 다윗은요 지금 생명의 길을 가고 있어요. 비록 사울 왕으로 인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 그 고난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육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고난이고 고생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윗은 지금 뭐예요? 생명의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 마치 생명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고,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사망의 길처럼 보여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사울왕에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처럼 보이고, 사울왕에게 쫓기는 다윗의 길이 멸망의 길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어요. 뿐만인가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 지금 훈련받고 있다고요. 그러나 사울왕은 지금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에 사로잡혀서 왕처럼 보이지만, 대단해 보이지만 지금 사울왕은 뭐예요? 사망을 향해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망의 길이 생명의 길처럼 보여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길을 저버리고 사망의 길을 가게 돼요. 사실은요, 다윗도 그런 실수를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고 경험했으면서도 사울왕에게 쫓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울왕에게 쫓기다 보니까 아마 다윗이 많이 지치고 낙심했던 것 같아요. 그랬겠죠. 매일매일 긴장 속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정도의 고난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넘어갈 수 있을까? 내일은 혹시 또 사울왕이 쫓아오지 않을까? 늘 이런 불안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숨을 건지고자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는 성이에요. 그것도 보통 성이 아니에요. 절대 사울왕이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는 대단한 성이에요. 여러분, 그 가드 왕이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 성을 줍니다. 다윗이 성을 얻었어요. 자, 육적으로 뭐예요? 얼마나 편하게. 이제는 안심한 거예요.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거예요. 왜요? 사울왕이 더 이상 쫓아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것이 사는 길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뭐예요? 지금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도 전쟁에 출전해요. 사울왕의 부하로,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출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부하예요? 아기스의 부하. 블레셋의 장군으로 전쟁에 참여해요. 만약 여러분, 다윗이 아기스의 부하가 되어서 블레셋의 장군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위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비록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육적으로 보면 그게 정말 죽을 길 같지만 그것은 죽음의 길이 아니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고생은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준비시켜가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어요. 시글라 성에 사는 건 육적으로는 사는 길이지만 영적으로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육적으로 내가 사는 길이 영적으로도 사는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죽는 길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어느 성도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몸도 많이 힘들고 마음도 지쳐서, 그래서 잠시 좀 모든 거 내려놓고 한국에 가서 좀 쉬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분의 힘든 상황을 저도 조금은 알고 있기에 그렇게 하십시오 말하고 싶지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간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쌓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하고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멸하는 건, 그것은 여러분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가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성을 쌓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참 권면하는 게 쉽지 않죠. 잘못하면 여러분, 목사가 맨날 정답만 말하는, 자기의 힘든 상황도 모르고 그래서 더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지도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한국으로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제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결단해야 될 일이니까요. 저는 권면하지만 그래서 꼭 기도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기 전에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리는데 기도 가운데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처럼 하나님께 순종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온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겨보겠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요. 자기들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 뭐예요? 언약궤가 있으면 이기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의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블레셋 땅에 재앙이 임해요.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사람이 죽어나가고 독한 종기로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블레셋 방백들이 새 수레를 마련합니다. 새 수레. 그리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암소를 끌어다가 소에게 수레를 메웁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떼어놓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에게 멍에를 씌우면 어떨까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멍에는 어려서부터 훈련시켜서 씌워야죠. 다 큰 암소에게 갑자기 멍에 씌우면 힘들고 아파가지고 멜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젖물려요. 여러분 우리 신고사님도 얘기했죠. 예우 예담 위에서는 뭐 생명도 몇 번이나 죽을 수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여러분 그게 다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짐승도 어미의 마음은 똑같아요. 지금 젖물리는 새끼들을 강제로 떨어뜨려 나오는데 젖이 뚝뚝 떨어지는데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래서 암소가 울어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아서 괴롭고 힘들고 뿐만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새끼들을 떼어놓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찢어져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막 울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암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베스메스로 올라가요. 울면서 올라가요. 제가 그 성도님을 위해서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아무리 몸이 힘들고 괴로워도 젖물리는 새끼들과 이별하는 것과 같은 마음의 고통이 있어도 그래도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사명의 길을 가라. 그 음성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죽는 길 같죠. 육적으로 보면 정말 죽는 길 아니에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결국 암소가 마지막에 베스메스에 도착해서 번제로 드려집니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죽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여러분 아세요? 베스메스로 올라가요. 육적으로 고통스럽고 마음은 찢어지고 그래서 울지만 베스메스로 올라가요. 그 길이 사는 길이고요. 그곳에서 암소들이 번제로 드려져요. 죽어요. 그러나 그것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길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육적으로 편한 것 그게 살 길처럼 보이지만 성을 쌓는 것 그게 든든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요 살 길이 아니에요. 죽는 길이에요. 베스메스 올라가는 길은 죽는 길 같아요. 네, 죽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아세요? 그것은 죽는 길이 아니에요. 그건 사는 길이에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여러분 아담의 자손은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가인을 따르는 그 자손과 그리고
아벨은 죽었습니다. 예배자 아벨은 죽고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의 자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다음 주에는 셋과 그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가인의 후손, 가인으로부터 시작하면 6대 아들 라멕입니다. 여러분 라멕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이 라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라멕은요 2명의 아내를 맞이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창조 질서는 뭐예요? 일부 일처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가장 기본적인 창조 질서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일부 일처의 결혼의 질서를 제일 먼저 깨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라멕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20절부터 22절까지는요 라멕의 자손에 대한 기록입니다. 라멕이 아들 낳았어. 유발이에요. 유발은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 유발이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 먹여 살릴 정도의 가축을 치는 목자가 아니었어요. 성경 주석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발에 대해서. 야발은 효과적인 목축 방법으로 상당히 많은 가축을 거느린 부자였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으로 불려졌다. 여러분 야발은요 그냥 조그마한 규모의 가축치기가 아니에요. 그 가축을 통해서 수많은 부를 누린 사람이 야발이에요. 유발은 오늘 보니까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에요. 수금은요 튕겨서 소리를 내는 이걸 무슨 악기라고 그래요? 현악기. 유식하신 분 계시네. 이 튕겨서 소리를 내는 그 현악기라고 그래요. 이 모든 현악기를 너무나 잘 다뤄요. 이 퉁소는요 숨을 내쉬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숨을 후 불어서 소리나는 악기를 무슨 악기라고 그래요? 이거 좀 어렵구나. 이걸 관악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유발은요 하여튼 모든 악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음악의 천재예요. 두발 가인은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성경 주석을 보니까 두발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두발 가인은 풀무질을 하여 쇠를 녹이고 이를 두드려 각종 철연장들을 만들 수 있는 능숙한 대장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는 주로 날카로운 무기를 즐겨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제가 뭐 중간에 설명은 안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두발 가인은 대단한 과학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누구의 자손이에요? 라멕의 자손이에요. 자, 우리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23절 24절을요 이게 라멕이 부르는 노래예요. 라멕이. 근데 이 노래를 별명이 있어요. 칼의 노래예요. 칼의 노래. 왜요? 내용 간단해요. 라멕이 자기에게 상처를 준 소년을 죽였다,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히브리 한국어나 일본은 그냥 죽였다, 코로스 뭐 이렇게 한 단어지만 히브리어에는요 단어가 풍부해요. 그래서 똑같이 죽였다인데 그 내용에 따라서 죽였다는 단어가 크게 세 개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짐승을 죽이는 것, 이것을 샤하트 그래요. 죽였다, 똑같은 죽였다는 이건 뭐예요?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제사를 위해서. 또 하나 사람을 죽이는 것은 뭐냐면 라차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건 라차흐. 근데 또 하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살상하는 거예요. 전쟁과 같은 대량 사력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라그예요. 제가 이걸 왜 설명하냐면 지금 라멕의 노래에 나오는 이 살인은요 하라그예요. 하라그. 그냥 라멕이 한 사람 죽이고 말았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하라그예요. 대상 가리지 않아요. 무자비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칼의 노래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라멕과 그의 아들 유발, 야발, 그 다음에 누구예요? 두발 가인. 세상적으로 보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문명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야발은 재벌 사업가예요. 유발은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방탄소년이에요. 잘 모르세요 방탄소년?
잘 모르는구나. 그럼 제가 이름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좀 일본의 유명한 가수가 누군가? 일본은 잘 몰라. 네? 아, 동방신기. 다 나오네. 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기 팬들 나오네 이제. 네, 뭐 그래요. 요즘 말로 하면요. 요즘 말로 하면 두발가이는 뭐예요? 노벨상 받은 과학자예요. 두발가이는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도요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이보다 화려한 길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셋인데 첫째는 재벌 사업가가 되고 둘째는 방탄소년 되고 방탄소년인가 소년가 하여튼 셋째는 뭐예요? 노벨상 탔어.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정 보고 뭐라고 그래요? 명가도 저런 명가가 없다. 막 그럴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라멕이요 부족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가질 거 다 가졌어요. 근데 그 라멕이 부르는 노래가 뭔 줄 아세요? 감사의 노래가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가지고 화려한 인생을 사는 그 라멕이 부르는 노래가 평화의 노래가 아니에요. 사랑의 노래가 아니에요. 칼의 노래예요. 칼의 노래. 왜요? 아무리 가져도 감사를 몰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떠나는 인생은요 아무리 가져도 감사를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아무리 유명해져도 평화를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요 사랑을 몰라요. 참 사랑을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져야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유명해져야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 돼요.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은 결코 그대로 놔둘 수 없어요. 반드시 죽여야죠.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하라고 해요. 누구든지 내 앞을 가로막으면 대상 가리지 않아요. 왜요? 더 높이 쌓아야 되니까요. 계속 쌓아야 되니까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런데도 방황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만큼 가지고 그만큼 성공했는데 그런데도 계속 두려운 거예요. 그 정도면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마음이 허무한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그 라멕과 그의 자손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라멕이 부르는 칼의 노래가 힘이 있어 보여요. 나같이 이렇게 매일매일 구질구질하게 사느니 한번 나도 멋지게 한번 칼의 노래 부르고 싶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말이야 이렇게 그냥 뭐 사람들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이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보다 나도 한번 라멕처럼 멋지게 한번 칼의 노래 부르고 싶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요 라멕을 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한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예수 없는 성공이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예수는 잘 믿는데 남들 앞에 자랑할 거 별로 없는 내 자식보다 예수는 안 믿는데 너무너무 잘 나가는 유발, 야발, 가인, 두발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 자식들이 너무 부러워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복인데 주님을 알고 영생의 복을 얻고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간 게 가장 큰 복인데 우리 가운데 라멕처럼 칼의 노래가 불었고 라멕의 자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발, 야발, 가인, 두발 그들이 이룬 성공이 너무너무 부러워서 아이고 내 자식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 사망의 길이 생명의 길로 보이는 사람이에요. 아세요? 그건 살 길이 아니에요. 그건 살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인데 그것을 부러워해요. 여러분 칼의 노래를 부르는 자 안에는요 감사가 없어요. 칼의 노래 부르는 자 안에는 참된 평강이 없어요.
칼의 노래 부르는 사람은 절대 진정한 사랑을 몰라요. 칼의 노래 부르는 자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네, 예배자 아벨은 순교자의 길을 갔죠. 살인자 가인은 성을 쌓고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네, 세세우소는 예배자의 삶, 초라한 삶을 보일 수 있어요. 반면에 라멕과 그의 자손들은 대단한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나 아십시오, 아셔야 돼요. 그 길은 살 길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 메고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길이 좁은 길 같아도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새끼들 띄워놓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울지만 그래도 그것이 고난의 길 같아도 여러분 아세요? 그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나중에 함소가 번제로 그곳에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내 죽지요. 그러나 아세요? 그것이 부활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 걸어가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나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내 안에 예수 구세주, 예수님 믿는 길이 영생의 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라멕이 불렀던 칼의 노래가 부럽고, 라멕의 자녀 야발 유발 가인 두발 가인이 부럽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앞에 달려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건 사는 길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사는 길이 아니에요. 오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우리 이 찬송 함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어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쫓기다 보니까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은요 사는 길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너무너무 지쳐도 그저 하나님께 의지하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달려가면 그 길을 사는 길이에요. 근데 다윗이요,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나중에는요 눈에 보이는 인간 의지합니다. 아기스 왕에게 도망가요. 육적으로는 그게 살 길인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은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순간순간에 두 갈림길이 있어요.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끝까지 예수만 의지할까? 이제는 나 좀 편하게 살자. 좀 세상 타협하고 그 세상에서 먹고는 살아야지.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도망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피하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아세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아멘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 나에게 가는 길 주님 하십니다. 주님 이 길 끝에 주님 반드시 나를 높여주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살 길이 죽을 길처럼 보여요. 하나님 다윗이 그 살 길이 죽을 길처럼 보여서 아기스 왕에게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처럼 주여 그렇게 뚜벅뚜벅 사명의 길을 믿음의 길을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여 사는 길이 사는 길로 보이게 하여 주소서. 주여 사울왕이 쫓아오는 것, 사울왕이 3,000명의 총의 부대에 끌고 오는 것, 그것이 살 길처럼 보여도 죽을 길입니다. 라멕이 야발 유발 가인 두발이 부르는 그 노래가 칼의 노래가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세상이 헛된 것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소서. 주여 사망의 길을 가는 성공하는 자들 부러워하지 말게 해주세요. 주여 사망의 길을 가는 자들의 부귀가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예수 없는 성공이 부럽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끝까지 아벨처럼 예배대로 살게 하시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처럼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 길로 올라가고 나를 번제로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살 길이 살 길로 보이게 하소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날마다 두려움과 탄식 속에 살아가도 하나님 밖에는 도와줄 분 없고 하나님 밖에는 지켜줄 분 없어서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러나 성을 쌓고 나를 보호해 주겠지, 나를 도와주겠지, 아기스에게 도망가는 것은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입니다. 주님 영의 눈을 열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처럼 뚜벅뚜벅 주의 길 걸어가게 하소서. 전나는 새끼 띄워놓는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도 그래도 끝까지 사명의 길을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나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소서. 죽어도 삽니다. 이 길이 영광의 길이요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라멕이 부르는 칼의 노래가 부러운 성도 있습니까? 예수 잘 믿지만 세상적으로 내세울 거 없는 내 자식보다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서 성공한 야발, 유발, 두발가인이 부러운 그런 성도 없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 생명의 길처럼 보이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길 오직 주님 아십니다. 끝까지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나를 천금같이 만드시는 주의 놀라운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소서. 절대 물질 때문에 꿇어다니는 부끄러운 자리에 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워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복된 손 되게 하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